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 후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주의사항을 듣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엘리야의 영광이 무엇인지, 인자의 고난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9 제자들에게 도착합니다. 과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방금 읽은 14절 초반을 직역하면 이렇게 읽힙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고 큰 무리를 보았다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고 큰 무리를 보았다. 여기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과 세 제자들일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자들은 기다리던 9 제자들일 겁니다. 이 부분을 한글로 읽으면 별 이상이 없지만 원문으로 보면 참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왔다, 즉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고, 그 왔고 할 때의 왔다가 복수형인데 바로 뒤에 있는 보았다는 단수형이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같은데 앞에는 복수형이고 뒤에는 단수형입니다. 마치 마가가 보이지 않게 그들이라는 주어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왔다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주어가 예수님과 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단수형으로 쓰인 보았다의 주어는 누굴까? 당연히 세 제자는 복수니까 3명의 제자를 뺀 예수님, 즉 단수형의 예수님이 주어일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왔던 3명의 제자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14절을 보시면 또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14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먼저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입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9 제자들일 수도 있고 서기관들을 포함한 9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에 그들은 누굴까요? 두 번째 그들은 누굴까? 첫 번째 그들처럼 9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의외로 무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9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가운데에서 변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9 제자들만 가운데 있고 서기관들은 뒤로 빠져서 무리들과 같이 변론을 하면서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그림 중에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더 개연성이 있는 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고 그걸 큰 무리가 지켜보고 있는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그림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일 가능성도 분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런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애매하게 표현할까? 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할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미 처음부터 애매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누가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처음부터 그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를 보십시오. 큰 무리가 누구를? 그들을 둘러싸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누가?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전부 다 대명사입니다. 왜 그럴까? 추측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그들, 즉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을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그들이라고 뭉뚱그리면서 그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사진의 아웃포커싱처럼 주인공만 부각시키고 주변 배경을 날려버리고 있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멘. 서기관과 그들이 뭔가에 대해 심각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을 문안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무명인사가 아니란 걸 감안해도 너무 과한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오자마자 깜짝 놀랐다. 너무 과한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봐도 서기관과 그들이 변론하고 있던 주제가 심각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이 오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도 역시나 너희와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꽤 높은 확률로 너희는 아마 남아있던 9 제자들일 것이고 그들은 서기관들일 겁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들과 너희에게 집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변론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변론하느냐? 우리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이제는 대답조차 할 수 없게 사건의 바깥으로 쫓겨난 제자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제3의 인물에게 집중됩니다. 그는 과연 누굴까? 17절 후반을 보십시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는 귀신 들린 한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거꾸러지고, 원어로 레쏘라고 하는데요, 던지다, 깨지다, 그리고 터지다란 뜻입니다. 이 단어를 언제 쓰냐 하면 보통은 개가 시체를 찢는 것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그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귀신이 소년을 찢을 듯이 물어 뜯으면서 소년을 깨버릴 듯이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년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소년이 파리해집니다. 원어로 제라이노라고 하는데요, 뜻은 마르다, 시들다 라는 뜻입니다. 탈수 때문에 활력이나 건강을 잃어버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소년이 너무 힘들어서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쩍쩍 갈라지듯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18절 초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디서든지, 귀신이 소년을 잡을 때마다 어디서든지 그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 평온하게 밥을 먹을 때일 수도 있고요,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부모님의 심부름을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즉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소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가 축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제자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잠깐 앞장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 후반을 보십시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참 당황스러운 결과입니다. 분명 이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19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 없다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즉 오늘 본문의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일까?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모자란 걸까? 아니면 아버지의 믿음이 모자란 걸까? 그것도 아니면 소년들의 믿음이 없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주변에 살던 온무리들의 믿음이 없는 걸까?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뭐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가 청자입니까? 세대입니다. 마치 그들을 보는 듯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독자로 하여금 믿음의 주체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집중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의 의도대로 믿음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마가가 믿음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으며, 함께 있다. 분명 함께 있음이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음이 믿음과 연관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뭔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께는 참 고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나으라가 아닙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는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발악을 합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소년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시 질문을 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인 것을 볼 때 이미 누군가가 축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온갖 시도를 해봤을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아무 효력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로 보아 소년의 고통이 독자들인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초반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소년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참혹함입니다. 이제 그 소년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22절 후반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부분은 사실 번역의 어감이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감이 훨씬 더 거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실패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쳐버린 아버지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아비의 믿음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신락 같은 희망으로 소리칠 뿐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우라.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실까?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대해 소년의 아비가 답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소년의 아비는 이제까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상처받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고자 하는 예수님께 거친 말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제 발로 찾아온 소년의 아비입니다. 즉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예수님이 불을 붙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에 소년의 아비가 소리를 지르며 절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분명 소년의 아비는 아주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야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입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분명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형편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소년의 아비입니다. 이런 아비의 고백에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25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분명 25절을 볼 때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당시 축기에 대한 자료를 참고할 때 일시적인 쫓음은 다른 축기 사역자들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일시적이 아니라 온전한 치유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26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분명 예수님은 소년을 만나 주시고 소년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나아지기는커녕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소년이 이제는 정말로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움직이십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 27절의 원문 앞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뜻은 그러나 또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혹은 그때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키셨다. 그러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가 두 번 쓰이죠. 앞에는 에게이로이고 뒤에는 아니스테미입니다. 둘 다 마가복음에서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소년이 예수의 손을 붙잡자 부활한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해설과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나 이제까지 마가복음에 나온 대로 내부인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추가 가르침을 얻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랬죠. 마가복음에서 따로 떨어져서 내부인이기 때문에 추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말하는 기도가 뭘까요? 마가에게 기도가 뭘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알아? 믿으라. 기도할 때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즉 마가에게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며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그런데 그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인 즉슨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기도를 너희가 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 추측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축기의 권능을 받고 성공적으로 사역한 제자들은 그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여겼던 것입니다. 나 이 정도면 전문가지. 축기하면 나지. 그리고는 결국 이전에 만났던 귀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주님의 권능이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이 되는 줄 착각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존재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세 제자, 9 제자, 서기관들,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주목받아서는 안 되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들을 지워버리면서까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할까? 오늘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가장 간결한 마가가 오늘 본문만큼은 마태나 누가보다 2배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떤 분량을 늘렸을까?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소년의 귀신 들림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는가입니다. 소년의 귀신 들림과 그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소년을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일단 예수님은 신이기에 그에게 고칠 능력이 있냐 없냐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당시 축기 사역자들과는 다르게 그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버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능력이 무엇을 매개로 발휘되느냐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을 매개로 발휘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불신앙의 믿음입니다. 소년의 아비는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 믿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었던 그는 절규하며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신앙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도는 내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우리 스스로의 기도는 절대로 그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를 어떤 힘이나 특별한 주문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가장 끔찍하게 해석한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바르트가 오늘 본문을 보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자들은 전적으로 안에 있으면서도 전적으로 밖에 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려 할 때 그들은 밖에 있고 은혜로 자신들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안에 있다. 그리고 개신교의 기틀을 놓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신자로 여기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9장 중반의 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각자의 신앙을 착각하지 않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불신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그 불신앙 속에 신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기도를 깨닫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찬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